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경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도 모자람도 없이 완전한 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형상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다 그런 경험도 있고 지금도 애 엄마들, 애 아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네가 우리 가정에 오다니 너는 우리의 행복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아가야, 너가 우리 집에 오다니 너는 우리의 행복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피곤해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뭐죠? 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알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 쉼이 있지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았는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이 넘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안식을 또 주셨고 안식일도 줍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 너희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안식도 사람의 안식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2장 초에 안식 이런 단어가 나오죠.
3장에 가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인간의 안식도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안식도 깨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내가 명한 그 나무 시루가 먹으면 죽는다. 진짜 말 안 듣죠? 누구 말은 잘 들어요? 뱀의 말은 잘 들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식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 말을 들어야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뱀은요, 사기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죄를 보면 순간에 아담과 하와를 딱 붙들려고 두 세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딱 붙들려고 기다리고 있고 하나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보면 순간에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속해요. 그리고 죽음에 떨어집니다. 죄의 형벌과 저주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경험하죠? 자식이요, 집 나가서 안 돌아와 보세요. 잠 못 잡니다. 아니, 집 안 나가고 속만 썩여도 부모가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의 안식은 자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도 여러분 자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인간, 참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다. 그런데 죄의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요.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창세기 6장 6절 이하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탄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히 보기 좋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한탄한 가운데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 너무 길어서 1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잘라서 읽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믿음의 영웅을 기록한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에녹에 대한 말이 나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어. 에녹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탄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 딱 두 명이죠. 그게 에녹과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아, 나는 천국 가면 만나고 싶어. 물어보고 싶어요. 어땠어요? 어떻게 천국까지 죽지 않고 들어갔어요? 나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천지창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난 천국 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천지창조 리플레이. 빛이 있으라.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장면 아닐까요? 아멘 한 사람이 없어. 궁금하지도 않아요?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장면, 하나님 리플레이 부탁합니다. 또 저는 보고 싶은 건 또 하나 있어요. 홍이 갈라지는 거. 우리도 다 녹화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홍이 갈라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에녹. 여러분 자식 중에도 그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다 속썩여도 또 그 중에 효도한 자식이 있어요. 집집마다 있다니까요. 그렇게 속썩이는데 꼭 부모를 기쁘게 한 또 자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타락해도요,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살기 싫어요? 멋대로 살고 싶으세요? 세상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한탄해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작정해요. 그 중에 또 한 명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이 있어요.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노아의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가는 의의 후사.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40일 후면 내가 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네,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타락하고 망가져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가물에 콩하듯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제가 너무 길어서 얘기 않고 중간에 32절부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정탐꾼들로 숨겨줬던 기생 라합까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저도 시간이 부족해서 32절부터 봤어요. 1절부터 풀어줄 시간이 부족했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입니다. 그때 사사들의 시대에 사회상이 어떠했는가?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나요? 멋대로 사시나요? 그렇지만 그 자기 멋대로 사는 가운데서도요, 삼손, 기드온, 입다, 바락, 사사들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믿음 없는 다수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극히 작은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복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작은 교회는요, 불가피하게 끌려옵니다. 아, 찬양하라니까 좀. 아, 나 못해. 나 머리가 허연데 저 찬양해. 하나님 앞에 누가 함부로 머리가 허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 교사 좀 해달라니까. 아, 나 아는 게 없는데. 강요된 은총입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거예요. 일하면 상급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갔던 강남에 있는 교회 3만 명이 넘어요. 교회 한 주일날 한 사람들 내가 대충 알아보면 500명도 안 돼요. 29,500명은 어디 갔느냐?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가 적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끌려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제가 나갔던 강남의 소망교회 1부, 2부, 3부, 4부 1부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지선당 해드릴까요? 골프 치는 자들, 속초에 놀러 가는 자들 다 여기 있어요. 예배를 해치우는 거예요. 드리고 하루 종일 거룩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출석하신 게 강요되는 은총으로 들어온 것을 아셔야 할 텐데. 그래도 아멘이 나오기 천만다행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엇나가니까 자기 소견대로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미디안, 블레셋,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 삼아버립니다. 죽는다고 소리쳐요. 하나님 세워줘요. 삼손을 세워줍니다. 기드온을 세워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적 소수, 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왔다 갔다리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 붙드는 소수, 그 소수가 교회를 지키고 선교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은 여기 말씀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왜 다윗이 여기 등장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를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 세워주죠. 왕을 세워줬습니다. 왕 세워주니까 기고만장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제멋대로 해요. 하나님 딱 폐위시켜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폐위될 사울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직설적인 말이에요. 왕이요, 잘 들으세요. 사울왕이 벌벌 떨었겠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와서 선포하니까 면전에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건 누구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지? 나중에 드러납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하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스데반도 자기 동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은 무슨 뜻인가? 똑같아요. 내 마음을 닮은 사람, 내 뒤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뒤를 졸로 따라다니세요. 이게 동행이에요. 에녹도 노아도 동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살잖아요, 인생을. 거기 하나님 능력 없어요. 누구하고 같이 가야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뒤를 따라다녀야 돼요. 어디서 혼자 다니세요? 누가 지켜줍니까? 혼자 다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 나는 다윗처럼 전쟁 많이 하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난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전쟁하는 것과 관련돼서 진짜 부러운 말씀 하나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와, 이게 보통 은총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해버립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과 믿음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뒷받침 안 되면 그 소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말이에요. 사무엘도 나오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한 말씀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이 나가면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 이루어지게 해버립니다.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탄하셔서 하나님이,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길로 가셔야지. 간 사람 있잖아요. 에녹도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33, 34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몇 군데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아는 사건들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자, 앞에 기드온, 삼손 다 언급되어 있었죠. 전쟁에 나갈 때 뭘 의지했습니까? 칼이나 창 가지고 왔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뭘 가지고 왔죠? 횃불, 항아리. 누구의 능력으로 물리쳐버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여러분, 그 골리앗이 조롱할 때 다윗이 했던 말 혹시 기억하세요? 교회 3년 이하 다닌 사람은 괜찮아요. 몰라도 3년 넘은 사람은,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을 너무너무 멀리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골리앗 그 거인 앞에서 외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이 성경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다윗은 원래 골리앗과 싸우러 온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고 있는 게 어떠한가 봐라. 그래서 형들을 찾아와서 보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서 욕을 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난리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숨도 못 쉬고 벌벌 떨고 있어요. 다윗이 온 거 형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 보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빨리 집에 안 가? 근데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는데 누구 하나 못 나서는 거예요. 그때는 나섭니다. 다윗이 왜 나섰는지 혹시 아세요?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섰는지 아세요? 나서려니까 사울 왕이 자기 입었던 갑옷 칼을 줍니다. 애가 그거 맞아요?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말 하면서 싸우러 나간 줄 아세요? 다윗은 경험이 있어요. 왕이요, 내가 양을 칠 때 내 양 새끼를 곰이 움켜쥐고 물어가거나 사자가 물면 쫓아가서 내가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 벌벌벌 떱니다. 아무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 무너져요. 벌벌 떨고. 무슨 체험이 있어야지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용기 백배합니다. 저런 놈, 내가 사자 입을 찢어버리는데. 그리고 나간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갔죠? 돌 하나 가지고 갔죠. 던졌는데 어디 맞아요? 야구선수 보니까 공 잘 던지더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거기다 던져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섬에서 염소 키우면서 깡통 세워놓고 물맷돌로 깡통 어마어마하게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면 골리앗 쓰러졌을 텐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체험 없는 성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 못해요. 벌벌벌 떱니다. 두려워해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체험, 믿음의 체험, 찬양의 체험 없기 때문에. 다윗이 나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런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듯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형들은 뭐고, 사울왕은 뭐고, 그 군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앉아서 지식 많고 머리로 굴리고 있잖아요. 계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성령이 붙들려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아버지 힘으로 하기 때문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은 사건이 있죠. 기억 안 나세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걸 보고 빌미 삼아서 왕에게 일러 바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저는 오래전에 뉴스에서 영상 하나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사파리 체험한 게 있죠. 차 타고 사자 호랑이가 돌아다니는데, 살아있는데 거기 지나다니잖아, 차 타고. 근데 운전하다가 내가 보기에 부부싸움이 붙었는지, 여러분 운전할 때 부부싸움 많이 하죠? 남자가 운전하면 여자가 쉽고, 여자가 운전하면 남자가 쉽고, 하여튼 운전할 때 서로 불편하게 한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둘이 한번 붙었는지 문을 열고 내려! 자기가 운전하려고 간 것 같아요. 문 열고 딱 놔둬서 순간인데 황소만한 호랑이가요, 순간적으로 딱 덮쳐서 끌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 나는 뭐지 뭐. 어떻게 됐을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았어요?
사실은 다니엘은 대단한 지혜자고 꿈 해몽자고 이방 그 땅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결국은 왕이 찾아가죠. 새벽에 사도굴에 찾아가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느냐 물어봐요. 목소리 안 들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린 그림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죠. 나는 그 그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니엘은 그 굴에 던져지는데 뒷짐치고 창문을 향해 서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성주를 향해서 당당히 서 있어요. 사자는 어떻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보여줬죠. 그림 봐야 돼. 사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석에.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을 삼키려고 사자가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자예요? 모르세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는 원수 마귀에서 못 이깁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매일 주기도문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불의 세력. 불 속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목 때문에 불 속에 집어 던져졌죠. 자세히 보니까 4명이에요.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누가 함부로 말해요? 없어요, 그 단어. 그냥 무조건 찍지 마세요. 어디 다니엘서에 예수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찢어진 백과사전이에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 대충 어디 들어가지고 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이가 거기 있습니다.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해야 돼요. 첫부터 들이대지 마시고 불 가운데 지켜줘요. 머리털 하나 사지 않습니다. 사실일까요? 동화일까요? 전설 따라 삼tel일까요?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룩한 경전인데. 이 믿음의 영웅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5,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대한민국에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없습니다. 단어 한번 읽어갈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악형,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켜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칼에 죽임을 당하는 거, 궁핍, 환난, 학대. 2024년 대한민국 개신교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합니까? 게으르니까요. 더 게을러졌어요. 저는 탈북자들의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 왔는데 남한 성도들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 알량한 신앙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성도들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날라리처럼 예수 믿냐 이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찬사가, 영광스러운 찬사가 3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찬사가 어떤 구절 같아요? 그 짧은 구절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 같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냐? 이런 사람을 누가 함부로 해야겠냐? 나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의역이 났습니다. 본래 뜻이 더 멋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목숨 안 걸어요. 근데 약간 의역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돼 있다, 돼 있지만 실제 단어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무 가치가 없었고, 이 세상은 그들에게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의인들이 살만한 곳이 이 악한 세상의 천국이에요. 어디죠? 살만한 곳이 의인들이? 모르겠어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죄인들은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죄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돈만 있으면, 아유, 목사님,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먹을 거 많지, 놀러 다닐 거 많지, 즐길 것도 많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은 이 세상이 아무 가치가 없었다.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 목숨 걸고 들러붙어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 뭘 쳐다보고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에 갈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고향에 안 들어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영원한 번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이었다.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세상이 돈만 있으면 살만해. 여러분, 죄인의 소굴에 사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았죠. 그 동성애로부터 해서 오직 얼마나 더러웠으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태워버렸을 거예요, 도시를. 분명히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은.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니 의로운 롯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성도가 이 더럽고 죄악 세상에서 아무런 영적인 고통이 없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으니까 고통이 없죠. 죽은 자는 느낌이 없어요.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라도 지역 순교자이란 레포트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목포를 중심으로 이 남도 지역에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곳인데, 영광군, 그 군에 있는 교회 순교자들 194명이에요. 어떤 교회는 한 교회에서만 완전히 100% 순교 다 했습니다. 선교들이 77명, 어떤 교회는 68명.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이 와서 목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총불을 대고 목사, 장로, 성도를 끌고 항구로 낭떠러지를 끌고 갑니다.
어떻게 끌려간 줄 아세요? 무슨 찬송 부른 줄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그 찬송 부르고 걸어갑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 부르며 걸어갔어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고 걸어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를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 떠올려 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순교 현장을 가면서 뭐라고 당부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늘 아버지 집으로 우리 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합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 목사님 말씀에 떠올랐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종교인이 내 주를 가까이 찬송 부르고 항구로 가서 다 수장당했어요. 저는 이 순교사를 읽다가 고린도전서 3장이 딱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성도의 믿음을 지어줄 때 나무와 풀과 집 같은 쓰레기 같은 것으로 세워줄 수도 있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다. 왜 떠오른지 아세요? 나는 단정코 그 야월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의 믿음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주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왜?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는데 그대로 서 있잖아요. 배신하지 않고. 아, 존경스러운 목사님이구나. 두 번째, 그 성도들, 그 목사님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거에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집을 그대로 잘 지어냈구나.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택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오늘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앙은 여러분과 하나님 개인 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드는 순교의 불신앙 고사하고 조금만 힘들잖아요. 조금만 상처받은 말 듣잖아요. 조금만 원망과 불평 터지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목에 돌을 매단 채 항구로 찬송하며 걸어갔던 성도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 죽은 성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야월 교회의 성도들 정교회에 순교한 것에 대해서 안산에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 시인이에요. 아, 시를 또 너무 잘 써가지고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시를 읽어보다가 당신들이 뿌린 순교의 피로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 쉬며 살고 당신들은 숨 막혀 죽음으로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늘 향하는 믿음 하나로 논도 밭도 강도 바다도 마음도 예배당도 하늘도 땅도 남김없이 붙하는 것 보며 더러는 돌에 매달려 바다에 생수장되고 더러는 묶여 웅덩이에 생매장 당한 야월교회 65명 전교인 순교자들이요. 가슴이 먹먹해.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했다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자기 체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동문 읽으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 비우셨어요. 다 비웠어요. 승리하시려거든 비우세요. 자존심, 교만, 체면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못 비워요. 죽었다고 복장해야 돼요. 그래야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 시가 먹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쉬며 살고 당신들은 숨 막혀 죽음으로 여기 살아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배신하고 좀더 산들 땅에서 무슨 영화를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좀 더 산들 이 죄악 세상에서 무슨 호산을 더 누릴까요? 다 죽어요. 무슨 호산을 보겠다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냐 이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12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이게 결론적인 승리하는 말씀이에요. 첫째 뭡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천국 간 에녹, 요셉, 욥, 모세,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해. 이겨야 돼. 우리는 이기고 천국에 들어와 있어. 구름처럼 둘러싸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라. 무거운 짐, 방해물이죠. 신앙을 방해하는 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보면 알아요. 신앙을 방해한 게 뭐죠? 세상의 염려, 재물,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얽매기 쉬운 죄에 뭡니까? 얽매기 쉽다는 것은 함정과 올무를 말해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다 알아요. 내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다 압니다. 내 교만인지 게으름인지 원망인지 불평인지 의심인지 본인이 알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셔도.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세요? 교만인가 게으름인가 의심인가 원망인가 불평인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인내로서 경주해라. 제가 인내라는 단어, 너무 은혜로운 단어라고 설명 여러 번 했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찬양대, 조성스러운 찬양대. 어제 찬양대 세미나 했죠?
찬양대가 충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찬양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죽는 일 빼놓고 지키는 겁니다. 목사, 설교 자리 지키는 거예요. 새벽기도 수요일, 주일날 목사 지키는 거예요. 어디다 한데 못 가고. 인내하는, 승리하는 자의 사서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많은 부분에 다 자기들이 맡은 거 있죠? 인내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설명했죠. 여러분, 맡은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저는 남도에서 순교한 자들 시를 읽어보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 담임 목사의 그 애절한 마지막 소리를 내가 스스로 떠올려 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거룩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룩성이 들어가지 않고 먹고 사는 것만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건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힘도 없고 용기도 갖고 사명도 가지고 충성도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그 예수님은 아버지 집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예요. 벌써 낙엽이 또 떨어지는 10월이 첫 주가 왔습니다. 자, 가슴에 첫 주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1분 동안 주여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 부실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 주여 공의를 여겨주시고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죽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처럼 아버지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 이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 이 허망한 세상에 목숨 걸고 들러붙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